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원하십니까? 요사이 우리 코로나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로나 또 국내 정세, 우리의 삶에 참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좌절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우리의 뜻과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기쁨이 소멸이 되고요, 또 즐거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 기쁨과 즐거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슬픔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슬픔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기쁨을 빼앗고 또 괴로움은 즐거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슬픔과 괴로움을 차단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슬픈 이유는 단순합니다. 슬픔이 우리의 기쁨을 탈취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괴로움이 우리의 즐거움을 강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빼앗아 가려는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지켜내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이 힘이 없거나 또 이 힘이 약해질 때, 그때 우리는 슬픔과 괴로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당연히 그 힘이 없죠.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자기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늪에 빠진 자가 자기 자신을 그 늪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자기 자신 안에 있겠습니까? 이 슬픔과 괴로움의 늪에 빠진 자는 자기 스스로를 그와 같은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스스로를 구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의 늪에 빠진 자들은 외부의 힘에 의한 구조를 받아야만 합니다. 외부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늪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에 빠진 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자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구조자에게 그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슬픔과 괴로움의 늪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고 또 구조해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의 힘에 강력하게 구원과 구조를 요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구조를 요청할 것인가? 누구에게 도대체 이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도록 구원을 요청할 것인가? 우리와 같은 슬픔을 경험하셨지만 그 슬픔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 우리와 같은 괴로움을 경험하셨지만 그 모든 괴로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슬픔과 괴로움의 늪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슬픔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도 그 늪에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 물에 같이 빠졌는데 서로를 도와주다는 같이 죽죠. 한 사람이라도 먼저 나가서 건져내줘야지.
물에 빠진 사람이 늪에 빠진 자들이 스스로를 의지했다가는 같이 더 깊은 늪에 빠져 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괴로움과 슬픔의 늪에 빠졌을 때 누구에게 구조를 요청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 늪으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슬픔을 경험하셨지만 그 슬픔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슬픔과 괴로움의 늪에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간청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그 힘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고 무너뜨리려 하는 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슬픔과 괴로움의 늪에 빠져 계셨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셨느니라. 슬픔을 당하셨지만 그 슬픔을 이기셨고, 우리와 똑같이 괴로움을 당하셨지만 그 모든 괴로움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슬프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그와 같은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건져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그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 그 힘을 받아 승리하라. 이거 외에는 우리의 눌린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요,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고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슬픈 마음들이 떠나가고 기쁜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괴로움들이 떠나가고 하늘에 속한 즐거움과 기쁨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21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시편 21편은요 그와 같은 기도였던 시편 20편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야 예배 때 시편 20편을 나누었죠. 백성들의 중보, 우리의 왕을 건져내 주십시오. 전쟁으로 나아간 우리의 왕을 구원해 주십시오. 왕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와 같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21편입니다. 물론 이것이 연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시편 20편에 그 사건에 대한 응답인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20편과 21편의 구조 자체가 20편은 기도고 21편은 마치 응답처럼 연결된 구조로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편 1절부터 6절까지 이 하나님의 응답,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이처럼 이 다윗 왕의 간곡한 기도,
입술의 간구를 응답하신 것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시편 21편의 전반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 지난 우리 시편 20편에서 보여지듯이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의 중보와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였던 그 이유는 슬픔과 괴로움의 늪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슬픔과 괴로움의 늪에 빠졌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에 의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을 때에 다윗은 슬픔과 괴로움의 늪에 빠졌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때 병거를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말을 향하여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20편 6절부터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처럼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병거나 말을 향하여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마음의 소원, 그의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과 괴로움의 늪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슬픔이든지 또 어떤 이유의 괴로움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즐거움을 회복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로움과 슬픔의 늪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청하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평생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슬픔으로부터, 평생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내 심령 속에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다윗을 건져내 주신 것일까? 4절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3절, 4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순금관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을 그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건져낸 이 아름다운 복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자,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의 늪으로부터 자신을 건져내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으로 주셨는가? 무엇을 주신 것인가?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 슬픔과 괴로움의 늪에 빠진 다윗을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무엇으로 응답하셨는가? 영원한 생명으로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윗을 슬픔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씌워주신 그 순금 관이라는 게 무엇이었는가? 다윗의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영원한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어떠한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슬픔과 괴로움에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일까? 영원한 생명은 너무나 방대한 무한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일까? 무엇이든지 영원하게 만들 수 있는 생명력이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일어나든지 평화가 유지되든지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악이 선을 이기든지 선이 악을 이기든지 어떤 곤고함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박해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게 만들 수 있는 생명력,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생명력, 우리의 평안,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그 생명력,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력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평안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소멸시킬 수 없는 영속적인 즐거움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바뀌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라 그래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들어오면요, 환경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변하지를 않아요. 영원하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평안을 누리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소망을 누리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슬픔과 괴로움의 늪에서부터도 넉넉하게 건져냄을 받고 이겨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오늘 이 밤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아름다운 복이었고 다윗의 머리에 씌워주신 순금관이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영원한 생명은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소멸되고 변질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다 죽고, 다 소멸되고, 다 파괴되고, 다 변화되고, 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변질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래서 가짜예요. 변질되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짜 참된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 변질됩니다. 다 소멸돼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게 그 순간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그냥 그 순간이에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아침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달라요. 그게 이 세상에 속한, 또 우리의 육신에게 속한 평안의 실체고 즐거움의 실체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소망이 생겼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소망이 사라져요. 그게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이 줄 수 있는 소망의 한계고 평안과 즐거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다 가짜예요. 평안의 모양은 있으나 평안의 능력이 없는 가짜입니다. 영원한 것은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영원하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만 나옵니다. 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력, 영원한 평안, 영원한 소망, 그 무엇에도 변질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요, 오직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만 진짜 평안이에요. 상황에 따라 변질이 되지 않아요. 그 평안은 왜? 영원한 생명을 담은 평안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어떤 슬픔과 괴로움의 늪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을 가져다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도 의지하지 않고 병거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도 즐거워할 수가,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하박국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없다니까, 열매가 없다니까 목이 메이네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과 슬픔의 늪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누리고 있었던 즐거움과 기쁨이요, 무화과 나무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그거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구하니까 무화과 나무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진짜 평안, 진짜 소망,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기에 지금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는 즐거워하노라, 기뻐하노라, 슬픔과 괴로움이 나를 삼킬 수가 없노라.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절대로 땅의 것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속지 말라. 절대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너희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 것이라고 절대로 속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오직 다 위로부터만 내려온다. 저 위에 계신 영원하신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을 창조하신 빛의 아버지로부터 진짜 영원한 선물, 그 무엇으로도 요동하거나 변질되지 않은 진짜 은사와 선물들이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그는 변함도 없으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빛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땅의 괴로움이 삼켜낼 수 없는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대한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세상의 실체를 보면 볼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해야 될 곳이에요. 이곳은 지금 무너져 내리는 타이타닉호고요, 뒤집힌 타이타닉호고요, 불타오르고 있는 배예요.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탈출하는 게 그게 소망이고 그게 희망인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빨리 탈출할 수는 없죠. 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땅에서 무조건 영원한 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이 죽어가고 있고 무너져 내리고 있고 소멸되어져 가고 있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한 사람이라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평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 영원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맛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더욱 깊이 맛보게 되기를 더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 얘기예요. 영원하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온갖 좋은 완벽하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선물을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영원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물로 충만하니 무엇이 그 사람을 흔들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아니,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내 안에 충만한데,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데, 소망으로 충만한데 도대체 뭐가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있겠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흔들릴 때가 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흔들리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그 지진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물리적인 지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진이. 세상의 정의가 흔들리면 그게 지진이죠. 세상의 윤리가 흔들리면 그게 지진이죠. 꼭 땅이 흔들려야 지진이겠습니까? 땅을 다스리는 질서와 기준이 흔들리면 그게 지진이죠. 그게 더 무서운 지진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가 와요. 이게 개인의 삶의 죽음을 통해서든,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죠. 개인의 삶의 종말, 모든 게 흔들리죠. 죽음 앞에 서면. 그게 개인의 삶의 종말 때문이든 아니면 계시록적인 역사적 종말 때문이든 세상의 모든 게 흔들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역사적으로든 종말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흔들리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당연히 우리는 두려움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의 늪에 빠지게 될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지 모릅니다. 모든 게 흔들릴 거예요. 사랑도 흔들리고 기쁨도 흔들리고 모든 게 흔들릴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게 흔들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도대체 무엇이 나를 그 흔들림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 마지막 흔들리는 순간에 내 마음을 괴롭히고 슬프게 만들고 절망적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건져낼 수 있을까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그 영원한 괴로움과 슬픔의 늪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의 시간을 오직 영원한 것만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의 왕권도 흔들리고 자신의 병거와 군대들도 다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때 말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력이 담겨진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맛본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서 지금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지금 21편 전반부는 마치 그냥 기도의 응답에 대한 찬양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1편도 보면요, 과거에 자신에게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다시 맞닥뜨려진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또 간구하고 있는 시가 21편입니다. 8절부터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미래형에 찾아내 주실 것이다. 9절에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미래형이에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력이 그 모든 원수들을 풀무불처럼 다 소멸시키실 것이다. 10절에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특별히 지금 이 21편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 다윗으로 하여금 또 다른 슬픔과 괴로움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11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목숨을 해하고 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 왕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전에도 나를 구원하셨듯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영원하신 생명의 복을 받아서 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 오늘 이 다윗의 기도죠. 이와 같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응답하셔서 우리를 이 모든 환난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원한 힘을,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마치 주문 외우듯이 영원한 평안을 주십시오. 영원한 평안을 주십시오. 영원한 소망을 주십시오. 영원한 복을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저도 느끼지만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기도가 뭐 나쁘다는 기도가 절대 아니고,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리듬감도 느껴지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반복적으로 하게 드려지도록 힘을 주어서 참 좋습니다.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쩔 때는 영원한 복을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영원한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기도는 하는데 정작 그것을 누리지는 못한 채로 주문처럼 계속해서 아뢰기만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좀 답답해요. 정작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이 담겨진 평안이 내게는 주어지지는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소망이 나의 심령을 사로잡지는 못하고 그냥 늪에 빠진 상태에서 영원한 평안, 영원한 소망만을 주문처럼 구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몸은 늪이에요. 계속해서 부르짖고는 있는데 이 늪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로 기도를 드릴 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평안,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의 늪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원한 기쁨과 그 무엇으로도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할 수 있는 기도는요, 그 복을 반복적으로 주문처럼 구하는 기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가? 모든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실제로 받아 누리게 하는 기도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주어지는 것이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누리고 소유하고 계시고, 진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릴 때 그때 그 영원한 복이 내게 주어지더라고요. 실제로 누려지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늪에서부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언제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찬양이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배가 능력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높여드릴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그 온갖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늪에 빠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영원한 복을 아무리 구해봐야 영원한 복이 흘러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 몸이 아무리 늪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내 삶이 아무리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져 있는 몸이라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소망과 그 영원함이 오직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늪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늪이 빠지든지 늪에서 나오든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기도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모든 기도가 경배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그 자리에서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괴로우세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내 심령 속에 타고 들어와요. 그 찬양을 통해, 그 경배를 통해. 그래서 이 시편 21편은요, 사실은 원수가 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21편 11절에서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지금 이 다윗 왕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찬양만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만 하고 있으니까, 높여드리고만 있으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있지, 늪에 빠져있는 다윗의 상태를 이 11절이 없었으면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1편의 마지막 절은 이와 같은 찬양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영원하신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그 영원하신 능력으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위축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그 영원한 능력으로 오직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그 영원하신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왜? 거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송하게 하십시오. 위축당하지 말고 경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왜? 거기서 모든 승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흘러들어와 늪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온갖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구하지 말고요, 영원한 위로를 구하십시오. 다윗이 생명을 구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육신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다윗은 육신에 속한 생명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가 처한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건져내신 거예요.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영원한 위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상황보다 더 높여드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오후에도 잠깐 본당에 와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실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찬양이 어떻게 보면 찬양이고 기도예요.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죠. 뭐냐면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신 것을 높여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생각보다 높아지실 때요,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나의 생각이 죽어요. 나의 생각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시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시려면 내 안에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자리를 꽉 채우고 있는 게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 내 스케줄, 내 뜻, 내 감정으로 내가 꽉 차 있으니까요. 막 기도는 하는데 흘러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문처럼 기도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지를 못해요. 왜? 공간이 없어요. 받을 공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릴 때, 이 높여드린다는 게 무엇보다 더 높여드리는 거냐면요, 그냥 높이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더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가 뭐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지혜보다, 내 계획보다, 내 방법보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과 방법을 무조건 높여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라고 더 높여드릴 때, 그때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올 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이 담겨진 계획, 지혜, 소망, 평안,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심령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능력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능력이 죽게 하시옵소서. 주의 권능만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계획이 죽어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방법들이 다 힘을 잃고 죽어가게 도와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온갖 슬프고 괴로움의 늪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시간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당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 내가 죽으니까.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기분이 나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마음이 섭섭해. 그게 뭐예요? 죽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증상이. 왜? 내가 죽는 신호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죽지 않은 찬양은 찬양이 아닌 거죠. 내가 내려놓아지지 않는 경배는 그건 경배가 아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실질적인 역사들이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산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